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어제 지켜본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주님이었는데요. 어제 말씀 이후, 즉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27장 56절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신 그 다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모습을 스케치해 보면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죠. 그나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제사장 집의 마당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하여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신 후에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명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총독의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가정 조론과 멸시와 고통을 당한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니다. 예수님 못 박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제9시쯤 우리 시간으로 12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2번 크게 소리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오늘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2000년 전 오늘은 지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유다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빌라도, 군병들, 군중들, 그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한 채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는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당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발로 직접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스스로 지옥길로 들어가실 만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못 박으신 이날에 이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로마 군인이 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진짜 쓸개를 탄 게 아니라 맛이 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쓴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술이잖아요. 십자가 이 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에게만큼은 이 쓴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잠시라도 고통을 잊으라고 하는 일종의 배려이죠. 근데 주님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주 그냥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어요. 왜 주님은 잠시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절대로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제자들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고 로마 군인들이 건네어준 포도주를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냥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견디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맹세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나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따라가지 않고 주님 멀리 따라갔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주님 때문에 이렇게 잡히면 안 되니까 몰래 자기 잡히지 않으려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먼저 생각했어요. 주님은 제자들 마지막까지 먼저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죠. 나를 먼저 이기적인 마음이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오늘 우리 교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 날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거 벗어나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지 말고 가깝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힘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을까요? 먼저 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 좋은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제 고난주간 기도를 마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주님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룬 것처럼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